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남중앙교회 김길수 목사님, 유순정 목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이 교회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2011년도부터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년 차네요. 예. 네, 어떻게 이게 오셨어요? 이게 오셔서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예수 믿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오셨는지요? 예, 저희는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네. 이제 교회 좀 목회자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나오셨어요? 예, 교회를 이제 찾던 중에 네. 이제 강남중앙교회를 여러 개를 찾다가 네. 강남중앙교회를 오게 되었고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강남중앙교회를 오게 되었죠. 그러면 그 이전에 훨씬 전부터 예수 믿으셨고, 예. 우리 목녀님도요? 네. 그럼 나오셨던 교회가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같은 순천에? 네,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셨군요. 예. 네. 이 강남중앙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분들이 와서 마치 그 물 맞는 고기처럼 훈련받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잘 양육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교회에서 목자 목녀로 세우시고 또 장로까지 되신데 장로 되신 지는 지금 21년 5월 달에 임직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한 2년 예,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권사님이 되시고 네, 저희는 가정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와서 가정교회가 뭘까 이제 이런 궁금증 속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목장에 가정교회인 걸 알고 오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와 보니까 가정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가정교회가 이제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와서 뭐가 가장 좋았나요? 그러니까 우선 오자마자 목장에 들어가셨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긴 했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흔들린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 왔었는데 첫날 수요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네. 그 수요 예배 찬양 가운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이렇게 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씻어주시는데 만져주시면서 정말 그 제 안에 가득했던 그런 울분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면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을 때 이 목사님 뭔가 정말 다르다 하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그러면서 왜 그곳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서야 했고 목사님이 그렇게 서 있어야 됐을까 네. 그런 의구심 속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설교 끝날 때마다 눈물을 정말 엄청나게 흘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엄청나게 흘리고 삶 공부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행복한 곳인데 아름다운 곳인데 교회의 사명이 영혼 권하의 제자 삼는 이런 것인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정말 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한 생수통으로 몇천 통을 흘렸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날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저는 이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신실한 깨어있는 목회자 그런 교회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정말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찬양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드린 예배부터 네. 찬양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고 또 기도와 말씀 찬양 사로잡혔네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고 말씀 일반 한마디 교회하고 한마디가
예배가 다르잖아요. 뭐가 가장 다릅니까? 그 전에도 뭐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일반 모든 기성교회는 네. 형식을 갖춰서 뭐 쭉 나가고 찬양에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가 부르고 막 가는데 여기는 열린 예배를 하잖아요. 찬양으로 살아있고 수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예. 그렇고 그래요. 아침부터 찬양이 굉장히 뜨거우면서 이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해서 이렇게 악보를 보는 습관이 있고 반주자 예, 하셨어요? 지휘자, 반주자. 그전 교회에서 반주자 하시고 지휘자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네. 들으면서 가사가 제 마음속에 꽂히고 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뭐 가정교회가 아니더라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전에 있던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으네요. 자, 그러니까 목련님은 오자마자 첫 예배 때 그렇게 큰 감동이 있었고 또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교회를 정하고 또 상공부라든가 또 말씀에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정말 여기가 내가 평생 다녀야 교회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큰 교회보다는 저희가 사역자로 섬겨왔기 때문에 네. 좀 적은 교회 가서 주의 사역을 우리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마음 생각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목녀가 그 오면서 많은 상처 아픔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강남중앙교회 와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에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저도 특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내가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고 큰 교회지만 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좀 느끼게 되면서 또 이 교회를 와서 가정교회가 생소하고 뭔지 모르지만 참여하면서 좀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기성교회 쫙 틀이 박혔던 상황에서 갑자기 목장이라는 곳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좀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죠. 어색하고. 예. 근데 차츰차츰 계속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 기존교회와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그 뭔가가 뭐냐고요? 가장 큰 뭔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가 이 교회보다 교회 사이즈는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네. 자기 삶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가장 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목장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목장이 가장 차이가 컸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구역이고 뭐 이랬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주 많은 감동을 이제 받고. 목자 목녀님이 이렇게 밥을 해서 가정을 오픈해서 섬긴다는 게 여자가 어떻게 우리 식구 밥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목장 식구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밥을 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전 교회는 구역에서 같이 밥 먹은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없죠. 구역 예배 이제 보통 밖에서 식사를 하든지 다과를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식사를 한다는 게 여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밥을 해서 목장 식구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그게 저는 정말 그러니까 밥에 감동이 되셨어요, 이제. 이게 이제 목자 목녀님이 막 정말 천사같이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목장을 열심히 참석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목장 참석한 지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예. 네, 저희는 밥 딱 두 번째 먹을 때, 두 번째 참석했을 때부터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참석했을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 번 나누면 대충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 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네 그러면서 목자 목녀 하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때부터서 목자 목녀 할 사람은 너희밖에 없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여기 계속 다니려면 목자 목녀를 해야 되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는 밥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왔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목장에 들어갔을 때 목장 식구가 몇 명이었어요? 15명, 15명? 16명 정도 됐었는데 그럼 뭐 이미 꽉
포화된 상태의 목장이었어요. 근데 그 목장 목명할 사람이 없었어요. 세신자들이 많았었는 이제 모양이에요. 부부가 해야 되니까 네. 남편이 서 남편이 있고 준비가 여자가 됐어야 되고. 이렇게 밥을 해줄 마음이 있으신 분이 좀 젊은 층이 있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목장 네. 분가해야 할 그런 목장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가 이제 얘기는 없었는데 계속 네. 마음에 부담감이 왔었어요. 부담감이 오고 네. 두 분이 우리 그때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이제 제가 그 목장을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벌교에서 신앙생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옆 교회에 장로님이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강남중앙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옆에 아는 장로님이. 아는 장로님이 예. 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죠. 우연히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교에 있을 장로님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 옮기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예.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는 사람은 그 장로님 분이 없으니까 네, 네. 목장을 당연히 그리 또 가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장로님이 목자였어요 그 당시? 예, 목자였죠. 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네. 이제 그 부분 장로님이 저에 대해 잘 알죠. 아. 알고 서로 아는 어떻게 사이였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까 아. 이제 가니까 목자를 할 만한 분이 딱 보이잖아요. 장로님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하니까. 근데 부담은 됐죠. 뭐 목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 그냥 섬기기 봉사하는 것은 제가 많이 해왔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일상이 되는데 목자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해야 되는 처음에는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냥 선뜻 그러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분가했을 때 몇 명을 받았어요? 저희까지 10명이 왔던 그거 거예요. 받자마자 또 분가에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2년 차네요, 목자도. 네, 12년째. 12년 동안에 그럼 분가 여러 번 하셨는 것 2회 같아요. 지금 하고요. 저 분가를 앞두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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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분가할 때 사실은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제가 목자님 분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목녀님이 목자님께서 할렐루야하고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아도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목자하라면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밥하는 게 문제지 남편이 목자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네. 맞는 말이기도 네. 해요. 목녀가 제일 중요하죠.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아니 상의도 안 하고 네. 목자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죠. 네. 상의도 안 하고 네. 쉽지도 않은데 상당히 낯선 목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험도 해본 것도 없고 어떻게 또 끌고 나가야 될지도 아직 물론 목장에서 목자님으로부터 보는 것은 있지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감이 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항상 한 5년 가까이 가정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고 이렇게 밥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도전이 계속 왔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그래서 남편도 설득이 되셨고 네. 네. 이제 하시게 순종하는 됐고 너무 선택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예. 당연히? 아하, 그래. 두 분이 어떻게 음악을 전공하셨습니까? 에, 지휘자하고 반주자라면 네, 저는 음악 피아노 하셨고 저는 이제 좀 계기가 있습니다. 이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좀 잠깐 얘기하시죠.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들어가다가 너무 아래로 이제 또랑으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었는데 네. 그때 뼈를 잘못 맞춰가지고 제가 20살 청년 때 예. 팔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픔이 왔어요. 우리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제게 찾아온 게 하나님이 찾아왔죠. 하나님밖에는 이걸 고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이제 그때 청년 20살 때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제 팔을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주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팔을 치료해 주셨어요. 네. 우리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최고 의학 박사가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네.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후로 제가 소원을 했죠.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팔을 고쳐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데 딱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군대 가기 전에 네. 군대를 이 팔을 통해서 안 가게 되었고 네. 군대 갈 기간을 저 오지 화순 시골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가서 저와 함께 3분이 가셨는데 집사님 1분, 전도사님이랑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신학을 하든지 신학을 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네. 저는 신학을 못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서 그럼 음악을 하라. 그래서 그대가 이제 기도금대를 공부를 일하면서 주말에 공부를 하게 됐죠. 기도금대를 가게 돼 지휘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목사님은 아니지만 사역자의 길을 네. 걸어가시게 된 거예요. 예. 아하.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강남중학교 오기까지 네. 예, 찬양 사역을 둘이 같이 해왔죠. 아하.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그 음악 관계로도 만나신 것 같으네. 네. 학교에서 그렇죠. 음악하면서 예. 공부하면서 CC가 됐네요. 그렇게 되죠. 네, 또 네. 우리가 만난 교회가 네. 강남중학교였어요. 만남에 만난 세미나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세미나. 교회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오기 전 얘기예요. 전 얘기죠. 그게 아하. 이게 노예가 따로 있다 보니까요. 아니 네. 같은 교회 그때는 순천 노예가 하나였어요. 아 같은 교단에. 예. 그러다 그런데 보니까 세미나가 강남중학교에 열렸을 때 네. 같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연히 만나게 우연히 됐죠. 만나서 이제 제가 쫓아다녔죠. 서로 눈이 맞아서 예. 결혼을 하셨어요? 예. 올해 몇 주년이에요 결혼? 26주년 26주년. 자녀는요?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이. 딸 둘. 딸 둘? 몇 살 몇 살이에요? 26, 24 이제 뭐 다 이제 시집 가야 되겠네요. 아직 출간 안 했고. 아직 학생입니다. 그래요. 하나는 학생, 하나는 직장 생활.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서로 잘 믿는 분들이니까 만나서 네, 결혼하고 예.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요. 그럼 그게 어떤 뭐 직업이지는 않았잖아요. 네, 지금 예. 직장 생활 따로 하고. 직장 생활 따로 하면서 이제 예. 그건 이제 섬긴 거죠. 예, 교회를 섬긴 거죠. 거고 예. 반주자로도 마찬가지고. 예. 아하,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오셔서 정말 이 교회다 해가지고 열심히 또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 목자 목녀가 돼서 지금 12년 차 되셨어요. 그 목자 목녀에 걸어온 길 좀 예. 얘기 좀 해보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뭐 제가 질문한다기보다 다시요. 예, 목녀 뭐 내가 목자 목녀의 길을 걸어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할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어떻게 그러니까 목장을 섬기셨는가 그거 이제 얘기하시라는 얘기. 저는 이제 목장을 하면서 네. 하기 전에 저희가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가정의 어려움 무슨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고. 왜 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순천에서 강남 오기 전에 피아노 학원을 했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위에 바로 위에 형님이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크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 형님이 태권도 옆에다가 피아노 학원을 같이 크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천으로 네. 올라오라는 것을 그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저희가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기도하며 했어야 되는데 네. 우선 형님의 그 배경만 보고 네. 워낙 그가 형님이 크게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배경만 보고 저희가 그냥 짐 싸들고 올라갔죠 인천으로. 여기서. 예. 그 인천으로 가게 된 그때부터가 저희에게는 이제 고난이 시작됐다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 가서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뭐 물질이 네. 많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형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계속적으로 8년 동안 인천에 학원을 잘 하면서 잘 됐어요. 열심히 부부가 저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계속
물질은 하향 계속 내려가고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물질은 뭔가 모르게 흘러새가는 그런 느낌,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죠. 가정이. 특별한 어떤 무슨 사건이 없는데도 그랬어요? 학원은 엄청 잘 됐었는데 잘 됐으면 수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명에서 이제 시작한 학원이 직원이 다 한 7명 정도 될 큰 규모였거든요. 90병 정도 그랬는데 매일 상담을 하고 매일 상담을 6명 이상씩 네. 계속 날마다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잘 안 된 결과는 또 많이 들어온 만큼 또 선생님도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이상하게 저희 계산하고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앞으로 잘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학원을 개원하고 주위에 음악학원이 7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저희가 그 완수동 네. 일대에서는 인천에서 굉장히 좀 유명했었는데 근데 이게 뭔가가 저희 생각하고 뭔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어떤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자꾸 적자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저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이 이제 그런 물질의 흐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카드를 쓰다 보니까 그걸 메꾸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카드로 빼가지고 또 적자 메꾸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 결정적인 여기 내려오긴 계기는 목녀가 이제 기웅이 와가지고 수술을 2번을 했어요. 네.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지 물질은 계속 어렵지 힘들지 건강이 안 좋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건강이 우선이다 돈을 떠나서 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고 빚만 안고 이 고향으로 내려왔죠. 그 학원을 시작할 때 대출을 좀 세게 받았나요? 그런 것도 있겠죠? 대출? 아니요, 대출을 받는 건 대출은 아니고 아니었는데 형님의 아니었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형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정리하고 나고 형님 돈을 갚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된 그러니까 거죠. 어떤 빚을 가지고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예. 대출은 아니지만 형님 예. 돈을 예. 그걸 받아가지고 했고 그렇죠. 그또 이제 갚아야 됐잖아요. 형님이 예. 형님들 또 이자를 드려야 됐고 네. 그렇죠. 네. 이자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네. 그때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인천에서도 예. 학원 교회밖에 저희가 신앙생활 그 정도로 그렇게 했었죠.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잘 믿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네.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고 세고 네. 해서 결국은 정리하고 네.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다시 8년 만에 순천으로 내려왔어요. 네. 내려와가지고 있는 가운데 네. 그 내려온 이후에 몇 년 만에 이 교회로 온 거예요? 1년 정도 1년여 됐나요? 만에 얼마 안 됐구나. 다시 와가지고 그 와서 교회 다시 다녔던 교회로 갔는데 네. 완전히 교회 목사님의 모습이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물질로 넘어진 네. 상태여서 이제 눈에 다 보이니까 이렇게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고난도 이제 극복이 되어 가고 있겠죠? 되었겠죠? 네. 네,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아주 밑바닥 목련은 신용불량이 돼 있고 저는 이제 살아야 되니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직장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모든 게 이제 이쪽에다 다 몰아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목장을 그 상황 속에서 목장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생활은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예.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 근데 고쳐졌어요? 내려와서? 저는 이사해서 또 다시 재발을 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때는 수술을 안 하고 다시 또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 정말 수술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서 네.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다른 교회였는데 집에서 6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성가를로 입원하고 다시 퇴원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시 수술은 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다시 그냥
이게 완전히 좀 회복이 지금은 됐던 완전히 것 같아요. 치유가 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총 4번이 재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낫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목자님은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목자를 예. 지금 이제 택함을 받고 했어요. 예. 그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그때 이제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 네. 우리를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가정교회라니까. 네. 그래서 매일 목요도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동서남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걸 날마다 목장에서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목장 이름을 미라클이라고 지었습니다. 기적 목장. 기적인 목장. 미라클. 일상, 미라클. 미라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얀마 선교지 선교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미얀마 투 목장으로 지금. 미얀마 투 목장. 예. 그러면 근데- 뭐 미라클 미얀마 투 하면 되네 뭐. 그런 어떤 목장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둘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네. 똑같이 그렇게 미라클이라는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상이 우리 기적이 되는 목장이 되자.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목장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제 성품을 좀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알코올 중독자 형님이 있었어요. 네. 혼자 사시는데 부모님도 안 계세요. 네. 저하고는 만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이제 떨어져서 직장 일로 만났죠. 근데 떨어졌다가 순천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네. 그때는 일을 안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술 중독이니까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폐주 주워다가 좀 팔아서 술 먹고 다니는 그런 형님을 제가 직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언젠가 모르게 그 형님이 좀 불쌍히 긍휼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장을 만나기 전에, 가정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들었는데, 가정교회를 만나니까 영혼군의 제자 만드는 그런 삶이라는 게 우리가 타이틀이기 때문에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형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쉽게 그 형님이 이제 오지는, 우리 내 말을 듣지는 않지만 가깝게 제가 좀 늘 다가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장에 밥 먹으러 오라. 밥 먹으러 오라고 초빙을 해서 그때 밥 먹으러 오면서 우리 목장에 이제 오게 되었죠. 네. 목장에 오면 때로는 술 먹고 많다. 술이 다 채갖고 와서 또 목장에 오고 아무 때나 와서 밥 달라고 목녀한테 이야기하고 그래도 두말하지 않고 내로 밥 다 차려주고 그렇게 섬기면서 제가 이제 목장에 오면 형님 술을 좀 줄이고 일을 해. 형님 얼마든지 기술이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권면해서 직장을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 목장에 나오면서. 네. 그렇게 폐인으로 살던 사람이. 네. 그러다가 순천에서 이제 있다가 구례로 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구례로 가면 신앙생활 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근데 구례로 간대요. 하고 구례에서 오라 그래서 이제 구례에서 공업사를 직장 생활을 하는데 포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구례로 3년 동안 아침마다 데리러 갔어요. 목장을 데리러 갔다. 아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주일 되는데 예배를 본인이 위해서 오지는 않으니까. 주일 아침 일찍 가서 예, 데려갔다고요? 데리고 가서 아침 일찍 가서 거기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한 35분 고속도로 타고 가면 35분 정도. 그러니까 왕복 한 1시간 예, 좀 더. 1시간 정도. 가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매일 예배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네. 또 데려다 주고 네.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삶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왜냐면 그 와중에서 계속 술을 먹고 또 하니까 또 어쩔 때는 제가 데리러 가면 도망가 버려요. 올 줄 알고. 예. 하면서 이제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그냥 돌아와요. 네. 돌아올 때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겠죠. 기쁜 마음으로 막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 손으로 돌아오니까 네. 너무 절망감도 생기고 때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냐. 네. 제가 그 힘을 얻고 다시 가야 되겠다. 또 매주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태우러 가면서 밤에 생명사 주일날 밤에 하는데 네. 또 저녁에 또 데리러 가죠. 그래로. 낮에 예배드리고 예, 갔다가 또 가서 또 데려다 저녁에 주고 또 다시 데리러. 저녁에 생명의 위해서 데리러 가고. 그러다가 네. 한 3주를 하다가 못 하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못 하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 후에 다음 게 또 다시 도전, 후학기 다시 도전을 해서 12주, 이게 한 3개월을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마쳤어요. 같이 했겠네요. 예, 공부를. 같이 했죠, 예, 예. 아무래도. 데려다 그러면서 줘야 이제 조금씩 세워지면서 순천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아, 순천으로 오게 돼가지고 네. 이제 혼자 사니까 시에서 다 지원이 되어서 혼자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네. 그 기초수급으로? 기초수급자로 해서 다 시치에서 지원을 해줘서 네.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 안 해도 이제 와서 또 네. 혼자 살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오기, 그 형님에게 이제 갑자기 고난이 왔죠. 술이 중독으로 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시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매년 그 도립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서 시에다가 그 검사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야 알코올 중독자로 해서 지원이 돼요. 근데 제가 봐서는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도 아직 술 담배를 교회 다 오지만 못 끊었었죠. 네.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술 담배를 다 끊고 그래도 이제 본인이 또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매달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좀 살려주시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그 형님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 형님이 변화되고 이제 간암 말기 판정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저희보다 더 예배도 더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교회에서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안 주셨다면 영원히 그 알코올 중독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목장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고 네. 긍휼의 마음,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녀께서 지금 미러컬 목장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 목사님은 이제 형님 알코올 중독자 형님 간암으로 결국은 천국 가셨지만 그런 정말 아주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는가를 느껴져요. 목녀 입장에서 혹시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목장을 할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목자를 상상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목장에서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고 나서 붙어서 이제 나누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도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선포하니까 나도 저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좀 보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녀를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약간 단순한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이제 목장을 출발했는데, 목장을 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파산한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러서 갈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장 한 지 1년 만에 저희가 파산이 돼서 갈 곳이 집도 없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집을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녀가 목장을 하면 축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VIP도 계속 오고 목장 그렇지. 식구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목녀가
갈 곳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기도실 5층에 가서 불 꺼놓고 날마다 울부짖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 집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갈 곳도 없었고 대출할 돈도 없었고 대출할 군번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 안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나흘째 새벽에 빨간 불덩이가 제 머리를 한 망치처럼 3대를 이렇게 때리면서 내가 너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이렇게 3번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두려웠고 힘들었고 그랬던 마음들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평안함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레슨하기 때문에 레슨하면서 레슨하려고 하는데 학원도 없어지고 차도 없고 맨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수업하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정말 갈 데가 없었는데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임대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반드시 임대 아파트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해준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식구가 같이 이렇게 그곳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된다고 했는데 그곳을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그 아버지 학교 동기로 만났던 이제 교회 식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아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 이름 명의 그대로 해서 저희가 그냥 그 동거인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살 수도 없고 뭐 대출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첫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긴 하지만 내가 섬기고 뭘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밥 해야 되고 또 이번 주에 누구를 또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없던 돈도 생기게 하시고 없던 음식도 생기게 하시고 정말 그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정말로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누가 또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동서남북의 문을 여셔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섬기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대화가 많이... 조금 힘들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알코올 중독자, 조울증 그리고 이제 외국인 부부들 그리고 외국인 네 외국인도 있어서 일본 분도 계셨고 그럼 목장 안에 그렇게 다문화 가정도 네. 지금도 베트남도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일반적인 평온한 가정보다는 어렵고 젊은 소외되고 문제된 가정들이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어려운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사실은 저희가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된 것은 아무 10원짜리 하나 빚이죠. 어디 월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놔셨어요. 집을.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월세 30만 원 주고 네. MD 돈도 없이 그냥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을 지금 이제 12년 동안에 네. 몇 년,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니요.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3년, 한 4년 만에 네. 그 임대아파트 제 앞으로 명의를 돌리게 되고 네. 전세로 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기들이 목장을 한 번 첫 번째 분가할 때는 월세가 전세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분가할 두 때는 번째 때는 분가하기 일주일 전에 음, 목회자 세미나 기간에 정말 저희는 신기한 걸 경험을 했었는데 네. 저희는 웬만하면은 집이 좁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장실 하나인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 일주일이나 되잖아요. 평신도 세미나 3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가정 오픈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모셨어요? 호스트로? 예. 계속 저희는 계속 하고 그래요. 한 번 정도 이번에는 한 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 와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몸이 몸살 감기로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 하나 맞고 내가 다 예약해놨으니까 맞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링겔 맞고 이제 있는 가운데 중간에 또 입원한 적도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 기간에 입원하면서도 그런 경우도 아이고, 정말 예, 들어보니 있었고. 미러컬 목장이고 예. 저는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 기간에 일주일 동안 제 신용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돈이 네. 갑자기 일주일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이 통장에 다 들어오면서 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일주일 동안 완전히 제 신용이 해결이 돼 버렸어요. 아이고, 뭐 내가 볼 때는 아까 그 목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한 몇 시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 또 한계가 있으니까 참 두 분 오늘 나눔을 통해서 예. 정말 그러니까 조건이 환경이 다 준비되고 좋아서 목장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그 국률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 이것이 결국은 목장의 힘이고 우리 목장 목리의 목회에 하나님 주신 자원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귀한 말씀 같이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기적의 대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